안녕하세요 여러분. 1월 9일 2022년도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 존전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3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3장 영광스러운 주를 보라. 고난받은 그 모습 승리하고 오실 때에 만민 경배하리라.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보좌 위에 계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천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죄인들이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웠네.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소리 하늘 높이 퍼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할 양 없도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면류관을 드리세.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보시겠습니다. 자, 해지수로는 327쪽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구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새해 새 사람을 힘입자라는 말씀. 새해 새 사람을 힘입자. 새해하고 큰 마하고 새 사람을 힘입읍시다. 힘입자라는 말씀. 새해 벌써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근데 해가 바뀌면 사람들이 왠지 만사가 다 새로워지고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또 좋은 일을 꿈꾸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조금씩 벌써 저도 좀 9일째 있잖아요. 시간이 지나가면 괜히 그거 새 벽두에 마음에 결심한 거 마음뿐이었지 해가 바뀌어서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가 바뀌는 자체 우리 삶의 여건은 변화되지는 않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막연히 변화를 기대하고 결심하고 결의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나. 그러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죠. 변화는 시간이나 세월 그 자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속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 삶의 변화는 세월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 태도와 인간의 마음 자세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격 선수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사격에 중요한 거는 그 조준선을 정렬이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관역에 그리고 목표점에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는데 표적에만 우리가 목적을 두고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그 조준점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표적도 비껴나가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사격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중간 과정에 어떤 포즈를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그런 휘두름이나 야구 선수라면 아니면 배구나 특별히 농구 같은 데는 볼을 슛 볼 때 넣어야 되는가 이게 그것을 계속 몇백 번 몇천 번씩 연습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표정은 언제나 그 자리에 딱 있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자주 맛보는 이유는 늘 목적만 바라보고 내 자신이 자꾸 휘청거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 태도와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표정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작 보아야 할 것은 나 자신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나의 태도요, 생각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신앙적인 성장과 성숙도 영적 내면적인 내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특별히 속사람이라고 하는데 마음과 자세를 속사람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마음, 이 자세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죠. 과연 우리 자신의 우리의 속사람, 내 내면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내 외형적인 내 자신의 힘으로 어느 정도 것은 우리의 삶의 외형적인 여건의 변화를 만들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의 전체 힘으로 우리의 속사람과 삶을 근본적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새 저도 상담을 간간히 받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저 사람의 안에 속 내면의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것이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직하게 그것이 딱 이렇게 중심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목표만을 향하고 뭔가를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자꾸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얘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은 내 마음의 안에 작은 것 하나라도 바꾸자 변화를 주어야 된다 해서 제가 이 부분에 신경을 쓰다 보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나아지고 있고 조금씩 진보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지속적인 삶의 이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가 잘 대변하고 그게 잘 반응할 때만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예전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옛사람으로 살면은 새 사람의 새해에 맞지 않죠. 도약하여 앞으로 전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는 일, 우리 인생에는 이 두 가지 중에 반드시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도약해서 앞으로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후퇴하고 있을 거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내가 있는 그대로만 있어도 내가 정말 전진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그건 본인 자신의 생각이에요. 중도는 실제로 후퇴나 똑같습니다. 우리를 그런데 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노력도 참 중요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비로소 새 사람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새롭게 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해가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왜 바뀌고 그다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말은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골로새 교회는요 주로 개종한 이방인들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분들이 교회에 막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골로새 교회에 여러 가지 갖가지 사상들로 인한 많은 문제가 야기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로 이단의 가르침이 들어오기도 하고 영지주의적인 혼합주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굉장히 기독교적 요소인데도 위장된 것, 다른 것으로 포장된 것들이 들어오고 천사 숭배 사상 그리고 금욕주의 등 여러 민족들이 주변에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이고 내적인 거 가지고 있는 풍습적이고 관습적인 거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배타적인 사상과 유치한 사상들이 굉장히 혼재했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이자들의 가르침에 빠질 위험에 있는 골로새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만이 절실한 유일한 구주시고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도록 해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견고한 신앙을 가져서 성결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에 앞서서 우리가 12절에서 17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만 그 앞에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로워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잘 이것을 대비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자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한 성도는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자꾸 우울한 마음이 오고요. 걱정과 염려, 근심이 들어오고 무엇보다도 헛헛한 그러한 염세적인 마음이 계속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아야 함을 계속 규정하고 계시고 그것이 성도의 삶의 원칙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17절은 뭐냐? 성도가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버려야 할 것과 그 다음에 취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족은 얘네들 이 부분이 있으니 옛날 것들은 이거 버려야 되지 않냐? 이방인으로 살다가 다시 믿음 안에 들어왔는데 이방인의 방법으로 여전히 또 살겠느냐? 벗어버려라. 새 옷을 입어라. 얘기하는 거죠. 세례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우리를 일반적으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할 성자, 무리도. 그렇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교회 안에는 그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저희는 지금 코로나로 병원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저희도 세례를 늘 베풀어 왔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임종 직전의 사람들 그리고 항암하면서 어려운 고비들을 넘기는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출석하시고
그 다음에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외래로 들어오실 때 저한테 인사로 오시는 분들이 간간히 계셔요. 여러분, 이 성도에 이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땅의 것을 버리고 위의 것만을 내가 추구하면서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성숙한 삶을 사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 이제는 내가 옛날에 그냥 당당하게 나 혼자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면 이제 주인이신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하나된 몸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제약된 옛날 옛사람 것을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절에도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너희 지체를 이제는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고 내주지 말고 네 자신 이제 새롭게 되었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네 다시 살아났어. 너 태어난 거야. 새로 탄생된 거야. 하나님께 네 몸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 딱 명료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 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3절에서 앞절에서 보듯이 이 땅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언급합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죽었고 이제 새롭게 또다시 일으키심을 제2의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도 과거에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과연 저나 여러분 위의 것을 몇 프로 생각하며 지내는 거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요, 예수 믿는 자는요, 비록 몸은 죄악된 이 세상에 두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우리가 장차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늘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자, 하늘의 법에 따라서 그런데 살아야 한다는 의미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법대로 이제 그렇게 살려면 땅의 것들은 다 죽여야 되잖아요. 밟아서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의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 육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육신을 의미한다면 우리 본구절은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자는 즉시 다 신체적 목숨을 끊어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한편 이 죽이라에 해당하는 헬라 네크로 사태는 부정각오 명령으로 단번에 내리는 결단적인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지지부지하게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번에 끊어내라는 거예요. 죽이라. 죄의 본성을 제거하는 일에 과단성 있는 결단이 요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단성 있게 팍 죽이고 끊어내지 않으면요, 이 죄가 끝까지 우리를 계속 슬금슬금 스며들고 찾아오고 우리 안에 우리를 휘감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끊어내야지 제거하지 않으면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자, 이거 땅에 있는 지체. 이 제목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 음란은 불법적인 성관계를 지칭합니다. 부정은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도덕적 문란 행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회 지금 얼마나 음란하고 부정직하고 문란한 그런 성적인 그런 세대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욕은 감정적인 욕망에서 분출되어오는 마음입니다. 악한 정욕은 죄악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구를 말합니다. 탐심은 경제적 욕구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지칭합니다.
특히 바울은 이 탐심을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있어요. 인간의 탐심이 물질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에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위에 올려놓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임플란트 건축 기관 회사에서 1,800억 원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돈을 한 회사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횡령을 하고 사라진 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그 사람은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고 말한 거지. 자, 그 6절에 보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 앞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고 음란,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임하느니라. 죄라는 것은요, 크든지 작든지 그 간에 아주 악으로부터 출발하는 임하느니라. 이 말은 현재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현재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그것이 확고부동하게 이제 실현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릴 건 또 뭐하냐? 무엇이냐? 끊어낼 것과 벗어버리는 것. 분한 마음과 새해 들어서 우리 마음에 분한 마음이나 노염이나 악의와 비방과 우리 입에 부끄러운 말, 또 서로 거짓말하는 것, 이것들 다 믿는 사람으로는 그거 하나님께서 옳지 않다라. 다 벗어버리라. 그때 믿지 않았을 때는 그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마땅히 옛사람이 취하던 땅에 속한 행위를 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총체적인 죄악을 얘기하는 이 분노, 노함, 이 외적으로 막 방출하는 거 분이 있잖아요. 또 부끄러운 말, 음란의 말, 비방의 말 다 벗어던져요. 그 벗어던지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요새 사람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서로 거짓말을 말해요. 사실을 또는 진리를 왜곡시키는 악의 속성에 거짓을.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배경에 사단이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거짓말을 하도 잘하니 거짓말하는 것을 자기가 거짓으로 얘기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얘기를 하게 되죠. 이게 탐심하고 함께 악의 전형적인 패턴이라는 거짓과 그리고 탐심은. 그래서 계시록 21장 8절에 말하잖아.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되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그리고 죄악된 것을 본성을 끊어내라고 죽이라고 말끔히 벗어버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10절에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 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새 사람 되죠. 거룩할 성자 물이 노예 그 물이 안에 들어갔잖아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신분자입니다. 바울은 신자가 소유하게 된 이 신분은 옷을 입는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옛날 것을 다 집어 번졌으면 지금 알맹이잖아요. 알몸이잖아요. 무엇을 입어야 되잖아요. 새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고. 그 당시 초대교회는 사회에 있어서 옷이란 입은 사람의 신분과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다는 표현은 악인에서 선인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된 성도의 신분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병상에서 세례를 베풀고 나면 그 다음날 세례받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얼굴빛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새 사람을 자꾸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면 합니다. 새 사람을 만드는 목적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구체적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래서 단어만 들어도 이게 마음에 이렇게 뭔가 새로워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정말 새 사람으로 입으라는 겁니다.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만들어서 가거라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 새 사람이란 확실한 존재이지만 아직은 불완전해.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항상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신학자 메이어와 아보시라는 신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방 우리가 완전체로 깨끗하게 새 사람 안 되잖아. 아직까지도 새 사람을 입었지만 뭔가 어색하고 적응은 덜 되어 있고 뭔가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의 그 실체적인 그 완전을 우리가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근데 점점 그 완전 퍼펙트 완전선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옛사람의 때가 아직 묻어 있어요. 자꾸 닦아 나가야 돼. 탱가스도 닦고 때를 밀어서 때를 빼내고 얼룩진 거 있으면 다시 샤워하고 이렇게 하듯이 이런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노력을 해나 성도들이 우리가 성도된 사람들이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이런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긍휼, 고난에 처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과 너그러운 마음도 갖고, 자비,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고, 그 다음에 겸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온유, 하나님을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 복수하지 않고 오래 참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 덕목들을 담아가면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누가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해서 피차 용서해 주라는. 불만은 비난 또는 다툼을 의미하고, 용납은 자신 있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제하고 양보하는 것. 이 용서를 헬라로 카리조마이라고. 은혜를 베푸는 거, 은혜를 베푸.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베풀어라. 될수록 상대방이 자신을 비난한다 할지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하고 은혜를 베풀라는. 이것이 새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꾸 뒤에서 험담하고 나평가하고 억울하게 하고 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응하는 거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를 베풀어 용서해 주라. 이처럼 새 사람의 특징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분내거나 복수하지 않는 거.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여 관용을 베푸는 거. 이거 힘듭니다.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가라. 처음에는 힘들지만 자꾸 하다 보면 자꾸 됩니다. 이러한 태도는 옛사람이 행하던 그것과 완전히 반대잖아요. 5절에 있는 거. 옛날 사람들은 뭐예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5절 8절에 나와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하고 9절에 거짓말하는 거. 이거 전부 다 옛날 사람이면 옛사람이 하는 거. 새 사람이 하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옷 입고 용서하고 그거 뒤에 이게 헐게워질까봐 단단하게 사랑의 띠를 딱 매라는 거. 그렇게 하면 오는 특징이 뭐냐? 평강이 들어와요. 우리 마음을 주잖아.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16절에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아무리 그것이 좋은 것이라도 내 개인적인 내 상황 속의 차원에서만 머물면은요 더 확장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참 특별한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것에 대한 그 만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거를 퍼뜨리고 흘러내보내고 하는 것이 되어야지만 더 풍성하게 또 차고 들어오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가르치고 전파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해. 자꾸 가르치고 전파하고 해야 된다. 왜냐? 인간은 완전치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모든 덕목을 온전히 알거나 실행하지 못하게 된다. 공동체에서 서로에게 스승이 되고 서로를 권면하고 그러면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자꾸 힘써야 한다. 알지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잖아. 다른 사람에게도 가르쳐 지키도록 하도록 해야 하고 교육과 권면과 전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찬양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축이 돼야 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이 되어 주셨어. 하나님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을 힘입도록 해주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이름을 자꾸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이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징표예요. 그리고 확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은행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은행의 축복을 받는 특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들이 매일같이 보고 듣고 생각을 하는 것이 온통 땅에 속한 것이 가날 뿐이라면 언제 새 사람이 되겠습니까? 새 사람이 될 길이 아득합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사고와 지식이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과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의 하나님 나라를 채워줄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예로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 어거스틴을 들 수 있죠. 방탕 술과 여자로 방탕 심지어 사생아를 낳기도 하고 그랬던 그가 32세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의 대주교의 설교를 듣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한 후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옛날 술집에 들다니던 어떤 여인을 길거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어거스틴에게 묻습니다. 아니 요즘은 왜 저희 집에 들리지 않나요? 하고 유혹을 하죠. 그러자 어거스틴은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소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 같이 우리 그리스도에는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된 존재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단호히 나도 마음을 고백하고 하는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선포도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어. 난 그것을 전부 죽이고 다 벗어버렸어. 이제 새사람이 되었어. 이제 새해에는 2022년도에는 새롭게 내가 출발할 거요. 하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그것들을 확정해야 돼.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애성품 그러나 우리 안에 스물스물 남아서 지속적으로 우리 새 사람 되기를 방해하고 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죽하면 영적인 싸움이다. 사단은 계속 왜냐하면 죄의 유혹은요 어둠의 세력은요 굉장히 달콤합니다. 굉장히 스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를 녹아내리게 하고 우리를 굉장히 좀 일시적인 만족을 흡족하게 주는 그런데 결국에는 수치스러움과 하나님께서 평강의 결론을 내려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자꾸 알아야 돼요. 새해에는 그래서 변화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자꾸 힘써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나 이 새 사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요. 새 사람의 특징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게 16절의 첫 번째 모토입니다. 자꾸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계속 불러요. 트로트나 부르고 뭐 세상적인 노래에 그게 가사에 젖어들고 그러게 해서 멜랑콜리한 그 감성적인 그 마음에 젖어들고 하나도 유익한 거 없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세 번째가 할 일이 뭐냐? 새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시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 새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2022년도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향하고 이런 자를 하나님이 어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축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94
3장 93절 93장입니다. 93장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임하여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 2022년도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힘입으라고 저희들에게 도전하여 주시니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옛사람의 모든 제약된 것을 다 벗어던지고 죽이도록 하시고 새사람으로 힘입고 거룩한 말씀에 날만을 풍성하게 거하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감사함으로 찬양케 하시고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러한 새 사람으로 정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2020년 새해가 펼쳐지고 마감하는 날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이 이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힘입고자 배려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한우들과 그 가족들이 위해 그리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기도 제목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